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보기 아주 듬직하고 예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영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청년부 공동체를 맡아서 섬길 때 가장 놀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교육부서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청년부 섬김이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 밤을 새우고 점심도 먹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나서도 오늘 주일에 보니까 어떤 것도 펑크내지 않고 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MZ 세대일수록 교회 봉사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교회에 쏟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주인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단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내년에 네팔 또 2기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 확정된 청년은 17명이고요. 또 예비로 4명의 청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팔로 간다는 건 그냥 단지 네팔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아주 그 귀한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가기도 하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정말 피 같은 연차, 휴가를 내서 그 네팔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헌신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실 때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원래 청년 때는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삶을 쉽게 사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은 여러 가지 삶이 참 풍족해졌지만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지금까지 역대 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가장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가장 학력이 높은 청년들입니다. 가장 유능하고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바로 지금 사는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요즘에 유치원부터 어린이집서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나서 대학교를 잘 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취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턴도 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취업이 안 되죠. 2023년에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대졸 취업 경쟁률을 예상할 때 81대 1로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전경련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중에 10곳 중에 6곳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갈수록 더 사정이 나빠지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취업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치열하게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날마다 불안해요. 나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가득한 게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마치 이와 같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3명의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성전도 모두 회파되었고 그 남유다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주술이나 점성술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중요한 요직에 앉힐 요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전체에 조서 하나를 내립니다. 높이가 무려 27m, 아주 높은 커다란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정한 시간에 음악이 울리면, 아주 웅장한 음악이 울리면 모두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 라는 조서였습니다. 그 뒤에는 절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끓는 아주 뜨거운 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는 처벌 조항도 기록해서 말입니다. 조서의 내용대로 음악이 울리고 두라 평지에 있던 금신상을 향해 사람들은 모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꼿꼿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귀에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격분했고 즉시 내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분을 가라앉히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음악이 울릴 때에 나의 저 금신상을 향해 절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내가 집어 던지겠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입장함을 바꿔 생각해 보시겠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열기가 나한테 느껴지고 있는 그때에 왕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지금 나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신앙은요,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법입니다. 나의 신앙은 언제나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위기의 때에 불에 던져진다는 위협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만일 왕께서 우리를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에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그냥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고개만 숙이면 돼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왕이 주는 편안한 녹슬 받아먹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서 살 수 있어요. 편하게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거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즉시 왕의 말대로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은 전혀 불에 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불구덩이 속에 네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함께 하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구덩이 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이 즉시 이 불구덩이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누구도 조서를 내려서 그 누구도 이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조서를 내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마치 이런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현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는 명령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신상들, 돈과 명예와 권력들, 세상의 방식들, 그래야만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입시가 먼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네 능력을 쌓는 게, 네 스펙을 쌓는 게 먼저지. 그게 당연한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너 더 인맥을 쌓아야 돼. 지금 너 이거 해야 돼. 너 지금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 더 좋은 직장 가야 돼.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신앙이 날마다 증명되어야 하는 삶의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고지순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상에게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청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줄 아는 청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강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처럼 기적적인 일이 날마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에 시간도 쓰고 헌신하고 주님께 정말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건져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 속에 여전히 우리가 갇혀서 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며 끝끝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드리는 삶,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와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노력도 했겠지만 그 신앙을 전수했던 부모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들, 선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워야 하고 누군가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려고 나오는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어미 닭이
그 알을 쪼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이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청년 공동체, 다음 세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불에 던져졌다가 다시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에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고백을 하는 기적이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던져질지언정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청년들이 바벨론의 시대와 같이 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그런 위기 속에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믿음을, 지고지순한 믿음을 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또한 우리 영세교회 모두가 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어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비록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끝내 불에 탈지라도 하나님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기적과 믿음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과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